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때만 아니고요. 또 우리가 한 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이 마지막 때가 도래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 빠르게 가는 그런 시간들임을 또 알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이 이를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준비가 잘 돼서 마지막 추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린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동안의 준비가 되지 않아 두려움과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을 가지고 결산은 하지 않겠으나 우리가 믿음의 신앙인들이니까 믿음에 있어서 할 해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과연 믿음에 속한 부분에 있어서 남는 것이 있는가? 믿음에 속한 일들이 우리 마음과 기억 속에서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세상의 것으로는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셨어도요, 아무리 땅의 것을 많이 모으고 성공했다라고 자족을 하셔도 믿음에 있어서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것이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서 믿음의 일이 마이너스 나왔다 그러면 크게 애통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새해에는 이제 이 마이너스 메꾸고 좀 남는 것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지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 어떠한 질문들을 던져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과연 한 해 동안 주께 충성하였는가? 내가 과연 주께 충성하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겠습니다. 충성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예 하면 참 잘하신 것이고, 유구무원이면 우리의 마음을 또한 치며 애통해하며 하나 앞에 다시금 충성됨이 이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내가 잘했다, 예전에 충성했다, 예전에 잘하신 것, 충성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적인 것, 현재적인 것.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을 항상 새롭게 해가야 됩니다. 새로운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본문 25장 14절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우리가 충성함에 있어서 충성의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내가 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나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어떤 보수를 받아서 나의 것으로 삼고 내 먹을 것을 삼는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나 일 안 하고 안 먹을게요, 어차피 내가 먹을 건데, 내 건데 뭐 나 안 해도 되니까 안 할게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사명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서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비록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일의 결과가 내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건 우리는 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인들이 뭐 자기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저 안 할게요가 아니라 사명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그들을 부른
부른 주체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우선되지 않고 나를 부르고 내게 맡겨준 그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맡겼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어떤 달란트 비유로서만이 아니고요. 25장, 24장에서부터 연결되는 바 이제 마지막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교훈으로서 이 마지막 때 우리 25장 앞에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준비하는 자가 되라 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너희는 충성된 자가 되라. 이 주님 오시기까지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는데 이 충성됨에 있어서 저는 하기 싫은 대우가 아닌 거예요. 전 안 해도 돼요. 저 천국 상급 안 받아도 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받고 안 받고를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맡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 안 해도 돼요. 그런 마음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하기 싫은데요? 뭐 자기를 하라는 겁니까? 저 형편 어려운데요? 뭐 자기를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것을 맡기신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일을 먼저 앞세우시면 안 돼요. 그건 사명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인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종으로 삼고 가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여러분들 판단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동의가 안 될지 모르나,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명료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 할 때는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을 앞세우는 것을 사명이라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그 크기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참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깊이, 그 은혜가 크면 이 보답의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도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든 내가 보답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믿음에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구경꾼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참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앙연수 도대체 몇 년인데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이 정말 구원 맞습니까? 그 구원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을 둘째치고 감사함이 있는 겁니까?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 수고를 해주고 아니면 뭔가 대접을 해주고 그러면 감사를 알거든요. 내가 한 끼라도 대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갚을? 무엇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위치에서? 내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단순히 이거 어떤 물질 헌금하라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느 자리에서?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라고 맡기셨으니 비록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려워도요. 힘써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연 주 앞에 충성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충성된 자가 되시려면 우리가 아무튼 무엇을 했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면에 우리의 속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이라. 부탁이란 부탁. 주님께서 부탁을 하셨다고 우리한테. 생명의 주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부탁하니 네가 비록 적은 일이지만 대신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주님의 부탁 싫으세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큰 문제입니까? 주님이 부탁하시잖아요. 생명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아야지,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 많이 수고했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나만 더 수고하냐. 이게 보통의 생각입니다. 왜 나만 수고해야 되지?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나는 그럴 권리가 없냐? 나도 이게 가족들 데리고 다닐 수 없냐? 내가 나만 꼭 일해서 이 자비랑해서 섬겨야 되느냐?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고생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맡기신 것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빠져나갈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고 그 일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나고 보니 하나님 은혜였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결산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최종적 결론은 이런 결론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그리 대단히 큰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그렇게 대단한 큰일을 하세요? 주를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그러나 그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여기면 안 됩니까? 경히 여기시면 안 되고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고 작은 것이라 멸시하면 안 되고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를 가리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우리는 많은 일을 해서 무언가 칭찬을 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동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의 칭찬과 이러한 평가는 작은 것에 대한 충성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라. 그럼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동일한 거,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게 맡기신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상대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 지식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어서만 아닐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좀 빈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가 힘을 써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내게 맡기신 것인 줄 알고요.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도 저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저는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제 후배거나 또 나이가 또 저보다 젊으신 분들이라서 그분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생 때 공부를 좀 잘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형편도 좋지 않고 가정 형편도 그닥 좋지 않고 내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공부를 잘하더래요. 시험 보면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럼 나는 이 공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측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을 대한 변증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으로 드리겠다. 그 마음이 참 귀한 거죠. 그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저런 거 부족한 것과 결핍된 것들이 많은데 딱 한 가지. 한 가지가 있으면 돼요. 한 가지만. 그 한 가지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발견해야 되고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임받으면 된다.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또 봉사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또 전도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겠는가? 내게 주신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겠다. 이것을 주께 드리겠노라. 그런 마음을 좀 지녀야 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지났으니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가짐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가오는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까? 내가 무엇을 드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주의를 감당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니까 우리 주님 오시길 때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너희는 깨어 있으라. 또 너희는 충성하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죠. 이제 과연 내가 주께 충성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내게 맡기신 거, 내게 주신 은혜 없다고 거짓말 치지 마시고 손에 들고 있으면서 뒷짐지지 마시고 그거 그대로 드려서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이것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함에 이르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충성함 이르렀던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 3사람인데요. 자, 이 두 사람, 앞에 두 사람과 뒤 한 사람, 차이점이 무엇인가? 앞에 두 사람은 받고 즉시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충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과연 충성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즉시로 순종하고자 하는 충성의 실천 의지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예라 그랬는데 우리는 용감하게도 NO. 아니요. 다음에 패스. 나 말고 다른 사람. 용감하죠. 씩씩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잖아요. 좀 감당해 줄 수 있겠니?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우리 거절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인 줄 알고 즉시로 순종하여. 오늘 본문 25장 16절을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거 5개 남겨서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결과적으로 5개 남았다라고 하는 거지만 주님 주인의 칭찬은 그래 2배를 불렸으니 땡큐다 그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한 것은 지금 바로 즉시 가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5달란트 가지고 나갔는데 힘써 했는데 2달란트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못된 것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주인은. 바로 나가서 충성하다가 비록 이 2달란트를 잃어버린 바 돼서도 잘했다. 수고했다. 분명 그렇게 칭찬해 주실 주인이었을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잘하였다. 그도 즉시로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땅속에 감춰뒀죠. 아마 뭐 다음에 해야지 그랬을지도 모를지입니다. 물론 그 뒤에 말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의지는 없었지만
아니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난 너무 조그만데? 기분 나빠가지고 안 했을까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34kg예요. 오늘 유초등부 애들 달란트 잔치 한다는데 한 달란트, 5달란트 뒤에 보니까 뭐 물건 한 20달란트 적혀있던데 한 달란트가 금 34kg예요. 만돈이에요, 만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금 한 돈이 90만 원이라는데 만돈이 90억 아닙니까? 한 달란트가 90억이에요. 적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게 결코 적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 5개고 난 1개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께서 정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안에 순종하셔야죠. 착하고 충성된 이 되시려면. 왜 나는 5개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그걸 따집니까? 작은 것 충성하시라고요. 적은 일에.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가 주일에 충성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즉시로 순종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충성함에 이르고 즉시로 순종하는 이 믿음의 믿음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2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2글자. 충성하고 믿음의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2글자가 필요한데 그 2글자가 무엇인가 하면 힘써입니다. 힘써 행하는 거예요. 힘써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철인이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셔서 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또 부모의 책임이 있고 또 생활에 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써 행하시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힘써 일어나시는 것이고.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쓰는 겁니다. 힘써야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유다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믿음의 도를 위해서 권하는데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힘써 싸우라. 힘써. 그냥 설렁설렁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힘써 행하는 거예요. 어떤 위치건요? 우리가 마음과 힘을 써서 행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고 또 누군가는 힘써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아침 일찍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보통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놓고 준비하고 그런 분주함의 손길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사의 교제나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아무튼 뭐가 됐건 준비하고 힘써 행하는 손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요. 다들 숟가락만 들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 빈 숟가락만 빠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다른 형제들이 숟가락을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수고하는 자리에 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 말 좀 하지 마시고 유치해요. 아주 유치한 겁니다. 어린애들 같아요. 나이가 몇 살인데 어린애들 같아요. 좀 더 내가 수고해서 다른 형제가 좀 더 이로움을 온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렇게 말 안 하실 거예요. 너는 왜 나 봉사 안 했니? 그게 아니라 내 애들이라 그러면 그래 안 했어도 와서 한 숟가락 뜯어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다들 어린 아이들 같아요. 유치하게 시리. 우리의 믿음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해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는 거 주를 닮아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이 수고하시고 더 많이 고생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하셨어요. 그래도 낮은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시니까
그의 수고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그의 온전하신 순종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겁니다. 이제 이 연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가 올 때마다 항상 지나가는 그런 말로서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과연 내가 충성하였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 내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할 만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약함이 있으나 다시 한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였던 그 선지자들처럼 그 권한다 그랬으니까 권함을 받는 우리는 힘써 싸우라 했으니 힘써 주를 위해 충성함이 이룰 수 있는 즉시로 순종하여 언제나 예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과 주를 위한 이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시는 충성된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주를 기뻐하였는가? 내가 과연 주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을 배제한 채로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그닥 기쁨이 없어도 일할 수 있어요. 아침 우리 교사들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 이렇게 수고한다 하지만 여러분들 감정 배제하고도 교사할 수 있다. 여러분들 감정 배제하고도 찬양자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감정 배제하고도 얼마든지 식당 봉사할 수 있고요. 감정 배제하고 얼마든지 안내 설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함 이루려면 이제 우리 심령 상태까지도 이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곧 내가 과연 주를 기뻐하였는가? 주를 즐거워하는가? 주를 사랑하는가?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답변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으로 해요. 과연 내가 주를 기뻐하였는가? 주를 즐거워합니까? 주를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어색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주를 기뻐하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길 원하며 더욱 사랑하길 원하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남는 게 있는 거죠. 주를 기뻐하는 자들마다 주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에서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이 종이 받을 수 있었던 보답은 내가 5개를 남겼으니까 그 중에 1개는 줄라나? 그런 물질적인 보답이 있지 않았고 주인의 칭찬함이 있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 다퉜다. 큰애하고 작은애가 다퉜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싸워봐라. 그래. 이기는 놈이 내 편이다. 그게 아니고 누구 하나라도 양보하면 참아내면 큰애가 됐건 작은애가 됐건 누구 하나라도 참아내고 양보하게 되면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그 아이에게는 이 바보 같은 놈아, 니도 한마디 해라.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그럼 그 부모가 이상한 거예요. 잘했다. 잘 참았다. 네가 잘 양보했다. 그게 정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모의 평가를 받는 아이들이 소망이 있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될까? 이 미꾸라지 같은 거사. 어떻게 쏙쏙 잘 빠져나가냐? 너 참 수완도 좋다. 핑계도 좋다. 일도 잘 맞는다. 머리 참 좋다. 잘한다. 그런 평가 말고 그래, 내가 한 번 더 수고했으니 잘했다. 네가 그 말 듣고도 잘 참았으니 참 잘했다. 그 상황 속에서 말하고 싶은 거 좀 참고 인내하고 참 잘했다. 네가 다른 형제 품어주고 대신 한 번 더 수고한 거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결국에는 옳은 자예요. 누가 옳으냐? 아무리 내가 옳다 목소리 높여봐서 싸워봐야 그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자는 누가 옳다 그랬습니까? 주께서 옳다 칭찬하신 자가 옳은 겁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서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자기를 칭찬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이죠. 네가 잘못했다. 내가 옳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를 칭찬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옳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그러니까 네가 잘 참았다. 그러니까 네가 양보했으니 잘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나지막하니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것을 듣잖아요. 큰 감격이에요. 하나님 감사.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목소리 커봐야 자기 옳다라고 주장을 해봐야 자기 부끄러운 것만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절대로 자기 목소리 높이 올리지 마시고 핏대 올리지 마시고 그건 다 어리석은 거.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무식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할 수 없어요. 항상 겸손하시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잖아요. 마치 양털 깡자 앞에 양과 같이 잠잠하시고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잘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았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하였다. 그 겸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셨죠.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신앙인들도 옳다 인정함을 스스로 받으려 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억울해라.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억울한 속상함은 우리 주님께 더 받으실 거예요. 이게 억울하다. 속상해하지 마시고 잘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순종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잘하였다. 잘 인내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이루고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분명.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서 주의 칭찬을 기대하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결국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과연 주를 기뻐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녀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주인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일을 우리가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부탁을 받았던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마음이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고 수고하는데 즐거움 없었겠죠. 오히려 감춰놓고 쉬고 그러면 더 편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요. 대신에 기뻐하시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염려케 하고 속상하게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걸 하면서 본인이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럴 때마다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속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을 썩이게 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 애들일 수도 있고요.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왜 그런 일을 당하느냐? 이거 뭐 저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내 마음을 좀 이해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콕콕 찌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이게 하나님 찌르는 겁니까? 그러면 정작 우리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속상해하죠.
그런 모습들은 이 장성한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기쁨에,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심 같이 더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아무리 다른 제사를 드려도 그 목소리 청중하심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주께 충성하였는가? 내가 과연 주를 기뻐하고 사랑하였는가? 이 질문에 우리의 답을 하시면서 우리의 바른 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온 한 해 동안에 더욱 충성하며 주를 기뻐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